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자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자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기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묵상으로 아침을 여시는 천안침례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단의 제사는 드려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당연했고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의 심판이 임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듣기 좋은 말로 현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조차 우상 숭배가 이어졌습니다. 태양신, 담무스 신을 위한 우상 숭배들이 이어졌습니다.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에스겔 11장에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 이후 에스겔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인 에스겔 4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에스겔 4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에서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전에 돌아온 뒤에 가장 먼저 제단과 그 제단에서 행하여야 할 봉헌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져도, 나라가 아무리 강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 동안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며 정결하게 하고 봉헌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8일째부터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이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다른 것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더라 하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제단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제단에서 속죄할 것을 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메마른 땅이 비옥해지면, 무너졌던 건물들이 세워지면 회복됐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으면 회복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되고 무너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회복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고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복을 이룰 때에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주하는 다른 문제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장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